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합독하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신 기도, 한 1년 반 전인가요? 그쪽 된 것 같은데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예배 주일 오전에 하다가 또 가끔은 한 달은 이제 그 사도신경을 하고 주님 주신 기도 이렇게 한 달씩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 주신 기도를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신 부분들이 한 1년 반여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기회를 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주님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경적 기도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이제 7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언부언한다 이거예요. 중언부언. 이 중언이 뭐예요? 부언이 뭐예요? 중복해서 계속. 이게 이제 그 안에 그 이방인의 종교심은 뭐냐면 모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무의식 쪽이 다 압니다, 다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그 마음속에 바탕에 뭐가 있냐면 뭔가 그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하더라도 그런 거를 무의식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내면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상 그러니까 그 죄의 의식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무속에는 정성을 쏟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정성을 쏟으면 그러니까 정성을 얼마큼 쏟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지은 죄 가운데서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루어 줄 거다. 그러니까 중언 부언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예수 없는 사람 모든 인간들의 사고 속에 있는 거죠. 길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챈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꾸 와가지고 계속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야
알았으니까 그만 떠들어. 알아. 우리 인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 외식은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가끔 통화는 합니다만, 안상근 집사라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17, 8년 나니까 올해 78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77세인가요?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데도 지금 뭐 왕성하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그래 건강 주신 거죠. 키는 좀 뻘쭘하게 크신데, 그분하고 뭐 또 그분이든 아니면 김호경, 우리 아버님 동생 김호경 집사, 그리고 건너편에 강희문 집사, 이렇게 골목길, 옛날에 신흥동에 골목길에 있었을 때에 이게 마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호약불을 켜고 막 그랬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쪽 집에 이렇게 좀 자려고 이제 밤 11시 됐으면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켜 있으면, 아이고 아직도 저기는 성경 보고 있네. 그래 이제 또 자려다가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집도 이렇게 보면 저 불 켜. 이랬다는, 뭐 옛날에 형제가 볕단을 갖다 옮겨놓듯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경쟁. 누가 더 성경을 오랫동안 보느냐. 기도할 때는 누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서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 구제에 대해서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저 뒤에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구제에 대해서 금식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3,000배를 무릎팍이 깨지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 불상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뭐 그 이지연 집사 그 가정이 처음 고읍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그때 막 살려달라고 와서 얘기할 때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0배를 하면 허리가 끊어진대요. 그렇죠. 3,000번을 이렇게 엎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건 아니죠.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 뭐 학력도 짧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정성을 쏟아야 신이 감동한다는 거죠. 봐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서 이제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광고하고 알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6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거든요.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놔요, 닫아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저도 이제 가끔 길을 갈 때나 차 운전을 할 때나 또 이렇게 할 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 누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는 반드시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알겠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죠. 뻥치면 안 되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잘, 여기 백백교회 박형서 목사님도 열흘 전에 저에게, 목사님 이제 자기가 은퇴가 3월 31일까지는 딱 담임 목사가 끝인데 지금 후임 저거 하는데 공동회의를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을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쨌든 안 됐어요. 교회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서 안 되고 이제 오늘 통화해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퇴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해달라고. 누구 뜻 안에서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길든 말을 많이 하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든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은밀한 중에 골방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실 때에 땀이 떨어지는데 무슨 방울? 핏방울같이 떨어지는데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께 구했대. 간구와 소원으로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투자로 기도는 내가 뭐 당하는 거다? 설복. 설득도 맞긴 하는데 설복.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데 제가 사무엘 1장에 한나 기도를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통했다. 통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에 들어가는 골방 기도예요.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설복당하는 거예요. 제가 제 푸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카톡이 2개 있잖아요. 그 아이디 이런 게 그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 혹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혹시 보셨어요? 보면 나와요. 그냥 제 푸사의 특을 보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이제 2년 전부터 기도하던 거예요.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이건 제 욕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욕망도 없어졌고요. 어떤 뭘 해보자고 하는 것도 없어졌고요. 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참 이게 뭔가 저희 부친을 생각해 보면서도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친과 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제가 고업에 있을 때만 해도 이게 쭉 가면요. 서기 부회장, 회장 그러니까 기성에서 그냥 그 길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아버님도 한번 서기 한번 하시도 안 하고 은퇴하셨지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저 혼자 생각을 몇 년 동안 해본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야곱도 복 받은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나가잖아요. 집 나가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지난 화요일 날 지금 저희는 지금 합동 개혁에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합동 이제 기성이 아니고 합동 개혁 교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크가 이제 그 마크가 보라색, 초록색 뭐 이렇게 있는 그게 이제 합동 개혁 마크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 노회장도 아닌데 노회장 연석회의에 항상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그러니까 성결교단에 있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되는데 총회장님이 잠깐
식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앞에 오시더니 김 목사님 뭐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이번에 총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총연합회라는 것은 모든 한국에 있는 기독교 모든 교파 다 들어가 있는 교단이 한기총이라고 있어요. 한기총, 한경직 목사가 만든 건데 과거에 70년대에. 어쨌든 그런 건데 여기에 회장이 그분이 됐어요. 그러면 저보고 총무 일을 맡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총무는요, 그냥 너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부담이 많은 가는 자리예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건 모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통합적, 합독적 모든 교파의 청와대를 상대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대표회장 정서영 그분이 총회장인데 그분이 대표회장 되는데 사회 수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고 그 사무실 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난도 보내주고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나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운전해 주려고 갔다가 뜬금없이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지요? 몇몇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목사님은 충분히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심해전까지 겪은 분이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감당할 수 있어요. 심해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이거는요 박 터지는 곳이에요. 거기 서로 하려고. 뭐 기라성 같은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스라엘 가서도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나. 캄보디아를 갈 때도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나.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면 왜 이분을 만나게 했나. 지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흥분되는 것도 없고요. 내가 총무 많은 사람들이 소진우 목사님 오늘 김 목사님 축하해.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해? 어떻게 갔어? 방금 전에 예배 전에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 그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어떻게 갔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뭐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가 예요. 제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독교회가 4분 5열 이렇게 나눠졌어요. 막 이렇게 막.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하게 하는 일을 지금 대표회장 된 정서영 총회장이 그 일을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요. 이게 막 단체가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하나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저에게 맡기시려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나. 하나님 솔로몬에 같은 지혜를 주셔야 되고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이현숙 목사님도 방금 전에 예배 전에 한 시간 전에 목사님 자기가 성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총회장님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대. 보이지 아니한 게 더 큰 거다. 목사님이 그 막중한 일을 한 거야. 자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산조서 다 겪게 하신 것을 이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제가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왕이 요셉을 세워서 인장반지까지 주면서 할 때는 내가 자리만 갖고 있지 네가 다 맡아라. 이제 그런 자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이게 잘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의 이게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은밀히 한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아줘요. 어디 할 때?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래요? 사거리로 나가래요? 골방으로. 그러니까 오전에는 큰 거리,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자가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이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늘 삶에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섰으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치는 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제까지 기도하는 모든 건 틀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기도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든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뭘 듣고 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를 말씀이 중심에 놓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듣는 시대는 그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항상 앞세워 놓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하면 틀림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어요. 나왔죠? 7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까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하는 거는 자기 것 구하는 건데, 성경적 기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요. 자기 뜻 구하다가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히려 강건하니 하면서 처지 보지 말고, 뭐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또 뭐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또 뭐 보지 말고, 나이 보지 말고, 꼬라지 형편 보지 말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목사님이 청구 좀 해야 되겠어 할 때 내 형편을 보잖아요. 아니, 내가 뭐 교회도 지금 뭐 그런데, 내가 지금 역량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도 많지 않은데,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순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야, 이 사람아, 이번 연도 표가 뭐냐.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뭐 본다고요? 환경 보는 거예요. 뭐 본다고요? 처지 보는 거예요. 뭐 본다고요?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한기총 회장 되려면 한 1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1년 7, 8개월 할 것 같아요. 근데 1년밖에 안 했는데 그 돈을 얼마 쓰는 줄 아세요? 한기총 회장 되려면 돈을, 놀라지 마세요, 40억에서 80억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회장 된대요. 한기총 회장 1년 한다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추대받았어요. 이번에 정서영 총장님은 추대받았어요. 적이 없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들을 그런 속에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그러면 처지와 환경과 형편과 이런 거를 봐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에서 일어났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럴 수 욕심낸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추호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모든 앞서간 구약이나 신약의 선진들은 뭐를 중심으로 하냐?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70년이 다 차오는 것을 때가 된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때 70년이 다 됐으니까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때가 됐으니까. 이거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처지 보지 마시고 형편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네? 내 상황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거 해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쓰시려나 보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더 쓰시려고 저렇게 다 뜯어 고쳐. 맞아요. 감사하죠. 약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약하 있을 때 주님은 강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아까 읽었던데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400년 동안 4대 만에 네가 돌아온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 땅 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땡짜 놓을 때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의 객이 되었다가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그 4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4대가 뭔가. 보세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뭐 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요, 벽돌 만드는 일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게 400년이 때가 찬 거예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렇게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니까. 24절.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기도는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그게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했다고요? 권념했다. 권념이 뭐냐면 생각했다는 거, 깊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고 더 고역이 더 세졌지. 이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더 악한 왕이 일어난 거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이 안 봐준다, 그 얘기죠. 정책적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만약에 봐주는 왕이 모세 때에도 계속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까 안 나오려고 할까? 안 나오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고난도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 정치하는 모습을 이걸 쭉 보면서 참 하나님 다 그 알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들 보세요. 이제 앞으로 쭉 지켜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는지 저는 기대가 돼요. 어려운 게 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과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전과 다른 요 몇 년간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과거에는 총무되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걸 또 이 시기에 왜 저에게, 이 막중한 자리인데 이거를 저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봐줄 것도 없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능한 자 많지 않지 않느냐. 할렐루야. 한국 교단으로 보면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무지랭이 같이, 그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떨 때 강함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지혜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넘어가 보실까요? 말씀을. 다음, 아까 읽었던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도행전에 1장 4절과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라. 4절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뭐 하시느냐? 말씀해 주셔요.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럼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야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캄보디아도 굉장히 지금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김학은 선교사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영미 선교사가 이제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한테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기도만 더 할게요. 알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느끼지 못할 때도 누구는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일하셔요. 오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설복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뤄달라고 막 땡강 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설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그 험한 십자가를 그 길로 가는 거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약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태도가 중요해요. 저는 볼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이제 이후로는 경험해 보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오히려 강건하니 약해지지 말고 내 형편과 처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상황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총무일 정말이에요. 이거는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요, 이단 시비도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당장 정강훈 건만 해도 이걸 이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그냥 붙잡고 있대요. 그거를 판정을 해버리면 그쪽에서 난리를 칠 거니까. 그 사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늘도 광화문에서 지금 뭐 한 10만이 모였는지 뭐 이렇게 모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 일을 나서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하세요. 그냥 다이다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목사님을 그런 자리에 놓으셨을까? 답이 아직 안 나오면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해 주셔야 돼. 응원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